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1페이지 에스라서 8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41주년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또 어제 또 이렇게 위임식까지도 잘 진행하고 원로 목사 추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이 길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8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개인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한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는 어떤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먼저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계획을 통해서 출구를 찾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요. 대개 경험이 많거나 능력이 뛰어날 때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냐?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습관의 문제나 신뢰의 문제, 또 그 이외에도 체험의 부재가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과거에 경험해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 믿음의 결과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과거의 체험의 부재가 지금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좀 고민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지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 더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 나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되도록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개인의 이 모든 역사,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가고 또 하나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41년 동안 은혜 가운데 성장해 온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달려오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역사를 넘어서 양해문교회의 역사도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역사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총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은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에스라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온 에스라, 그는 2차 귀환을 앞에서 인도한 리더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말씀 연구에 게으름이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만 주구장창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함께 서 있는 분입니다. 목사 신학자라는 말이 있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 신학자, 목양과 함께 신학적인 소양을 두루 갖춘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목양에 전념하면 말씀을 깊이 연구할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고, 또 신학을 강조하면 목양의 마음을 잃은 채 지식적인 추구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소양을 잘 갖춰서 현대에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이슈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적인 해석을 알려주고,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 상심하고 마음 아파 있는 이 시대의 영혼들에게 목양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런 사람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 날카로운 말씀의 해석과 함께 제사장적인 긍휼의 마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역자들만 다다라야 되는 그러한 지경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시대처럼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갈 때에 그냥 목적만 가지고 방향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고 감싸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분명한 기준을 가진 그리스도인, 또 사랑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움받아야 합니다. 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하여서 2차 귀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행렬과 같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일이 꼬이고 또 고민스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답을 빨리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속도가 더뎌도 제대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귀환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귀환할 행렬들,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거기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한번 세우자, 이 비전과 동기를 가지고 부여하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귀한 목적을 생각할 때에 핵심 명단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명철한 사람들을 보내어 레위인을 불러옵니다. 레위인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당신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그 레위인들이 올 때까지 모든 행렬을 멈추고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앞선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지연된 만큼 출발을 서둘러야 되죠. 지연된 만큼 더 빨리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니, 레위인을 데리러 갔을 때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는 그 시간 동안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미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다 마쳤으면 레위인이 합류하는 그 순간에 바로 출발할 수 있지 않느냐, 시간도 단축되고 굉장히 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레위인을 기다려서
그들이 오면 또 지체를 또 감내하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있을까? 공동체가 사는 길은 함께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모든 성도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하더라도 서둘러 출발하더라도 그것보다 먼저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에스라의 믿음이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인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모든 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를 본받아서 4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양희문교회가 이런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져보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세부 실천 사항이다라기보다는 중심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따라해 보실까요? 스스로 겸비한 교회. 네, 스스로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낮춰도 안 낮아지는 사람이 있고 낮춰야 낮아지는 사람이 있고 안 낮춰도 스스로 낮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세 번째 사람입니다. 누구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대상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힘을 빼는 겁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몸의 체력이 다 사라집니다. 회복하려면 2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식 끝나고 음식을 바로 먹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금식보다도 보호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일을 앞두고 있는, 특별히 체력적으로 많은 힘이 필요한 이때에 금식을 선포한다? 이거는 자살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4개월 정도 행군할 수 있는 체력이에요. 4개월 정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때 내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핵심적인 부분을 원어로 다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보면 금식의 이유가 여기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때에 스스로 겸비하기 위하여 또한 간구를 위하여 금식을 선포하였다. 금식의 이유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스스로 겸비하기 위하여서 금식한 겁니다. 또한 간구를 위하여, 기도에 더욱더 힘을 쓰기 위하여서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금식을 기념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더 집중력 있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위함이 더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에스라가 금식을 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목적 중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기 위해서, 겸비하기 위하여서 그 목적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겸손해지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심지어 금식까지도 작정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기에는 세상에 있는 가치들이 끼어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에게 있어서 이번 여정은 여행이 아닙니다. 고향 방문도 아닙니다. 비장한 사명의 길입니다. 위험 요소가 곳곳에 있습니다.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생명을 걸었다, 이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세상과 단절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도 제거하고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구하면서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겁니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자들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입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 스스로 주님 앞에 낮아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 앞에서 우리는 낮아지고 그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된 성도, 종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자. 네. 자존심입니다. 신앙의 자존심. 우리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에스라는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기다렸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왕에게 군대와 기마병을 보내달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군대를 보내준다면 길에서 만날지도 모르는 원수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왕에게 누구든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은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에게 군대 주시고 기마병 보내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입을 꺼내고 말하기가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재물들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노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다른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또한 쳐들어올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군대를 보내준다면 그 원수들을 능히 이기겠지만 에스라는 왕에게 모든 것을 다 의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탁할 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라고 전에 왕에게 이런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사건건 모든 것을 다 세상 사람들에게 또 다른 것들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그의 신앙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니,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완벽하게 멋지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달라고 그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표현입니다. 2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이 확신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붙들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에 이방 나라의 왕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외쳤지만 현실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과 현실의 필요 사이에서, 또한 현실의 고민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죠.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왕에게 이것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만 하면 쉽게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되겠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빠른 길만 가려고 하는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내가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빠른 길을 갈 수 있는데 왜 저렇게 고지식하게 돌아가냐? 왜 힘들게 가느냐? 저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인 팀하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여기에 하형록, 한국인인데요. 하형록 회장님이 있습니다. 신앙이 참 좋은 분입니다. 젊은 시절에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한 번은 의식을 잃게 됩니다. 깨어나 보니까 의사가 진단하기를 당신의 심장의 근육이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몸의 근육은 어떤 훼손이 되면, 손상이 오면 회복이 됩니다. 근육도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심장 근육만큼은 재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법은 심장 이식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데 맞는 심장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수술을 할지라도 생존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밝은 얼굴로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당신에게 맞는 심장을 찾았습니다. 당신 수술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심장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그 뒤에 덧붙여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조금 전에 3일 전에 어떠한 여성분이 입원을 했는데 그분은 수술하지 못하면 이틀 안에 죽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신이 이식받을 심장과 그 여성이 필요한 심장이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은 아니면 우리 같아도 듣고 싶은 말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의사에게 묻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의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일주일은 분명히 삽니다. 길지 않죠. 일주일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최대한 한 달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매는요. 그 자매는 딱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번 물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기가 막혀서. 그랬더니 대답이 똑같아요. 그 여성은 이틀 안에 죽고 당신은 최소한 일주일은 버팁니다. 그래서 그 하영록 회장이 그렇다면 내 심장을 그분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심장 수술을 받고 살아납니다. 자신의 심장을 양보한 이 하영록 회장을 보면서 그 의료진과 또 의사, 간호사, 병원의 관계자들이 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런 사람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자기의 심장을 양보하고 이분은 얼마 후에 며칠 후에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의 몸에 심장이 이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심장이 좋은 심장이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이식 수술을 진행을 하려다가 심장이 너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포기한 심장이었습니다. 그거라도 너무 급하니까 받아서 몸에 이식을 하고 몇 년, 아주 짧은 기간 그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그 몇 년의 기간 동안 몸에 맞는 심장을 찾아서 이식을 받아서 16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시 두 번째 받은 이 심장도 망가져서 이제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심장 이식을 최대한 2번으로 제한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 하영록 회장은 한 번 더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처음에 베풀었던 그 사랑이, 생명을 걸고 실천한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했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것입니다.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까지 안 살아도 됩니다.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자부심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신앙에 자존심이 있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누가 3번이나 심장을 이식받으리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심장을 양보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까봐 가족 알기 전에 빨리 진행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해문 교회도 뭐 찾아 먹는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좀 느낌이 좀 약간 그렇지만, 찾아 먹을 거 다 찾아 먹고 챙길 거 다 챙기고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섬겨주고 나눠주고 드러나지 않아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가 부끄러워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부끄러워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울 만한 일을 만들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리어 나를 깎아내리는 것 같은데 존귀하게 세워주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런 영적인 자존심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십니까? 예, 할렐루야입니다. 금식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자존심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단을 했더니 응답이 임했고 역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를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과를 거두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과를 저와 여러분들이 거두어야 됩니다. 31절의 말씀,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36절,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속도는 더디어졌습니다. 금식한 후에 몸에 힘이 다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와 동행한 백성들은 어떠하냐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또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기도의 결과물들을 그들이 손에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비록 두려웠더니, 앞길에 있어서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예측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내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포로된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미 수십 년을 그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의 기반을 다 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그것을 쉽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땅을 사모하고 여기에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들, 지체하는 것을 그냥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에 동참했던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의 응답과 기가 막힌 역사들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면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얻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과를 얻기 위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헌신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기에, 헌신을 하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가 염려했던 대로 그 가는 길에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매복도 있었습니다. 사람이요, 길을 막고 있는, 방해하는 그 대적과 숨어있는 그 매복들을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사람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 매복의 위대함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쯤이었는데요, 한 나뭇잎들이 많았습니다. 봄이나 여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그만 생태공원을 제가 이렇게 걸어갔는데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자연 속에서 정말 기분 좋은 그런 산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앞에 3m 앞에 군복을 입은 예비군 아저씨들이 여러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복 훈련을, 예비군 훈련에 와서 매복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겁하는 줄 알았습니다. 전혀 안 보이고 내가 분명히 앞을 보면서 갔는데 눈앞에 3m 앞에 있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한참 서 있었어요. 우리나라 군복의 위대함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또한 매복의 전략적 효과를 제가 알았습니다. 아, 숨어 있으면 못 발견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에스라의 귀환을 방해하기 위해서 매복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가는 길의 위험 요소, 숨어 있는 것들까지도,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왕의 조서를 따라 주변에 있는 총독들까지도 왕이 스스로 알아서, 왕이 도와서 귀한 자들의 그 모든 행렬과 성전을 세우는 일을 돕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기도했던 사람들, 동참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면 우리를 절대로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양해문교회도 지금까지 아름다운 역사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귀한 행렬이, 이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여 가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도성, 영원한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 행렬의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분명히 우리의 대적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매복의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모든 대적과 매복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의 결과물을 우리 교회가 얻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에스라의 아하와 강가에서의 이 금식의 기도, 여기에서의 이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다 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자들만, 기도 잘하는 분들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는 요만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이 금요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비록 이것이 더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앞길에, 여러분들의 생업의 일에, 여러분들의 미래의 일에, 자녀와 부모 형제의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의 결과를 얻고 또 하나 우리 교회는 또 목장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것입니다. 소그룹을 세워갈 것입니다. 목장 교회의 결과를 또한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그룹으로 오늘처럼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또한 소그룹으로 몇몇씩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우리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도들의 집에서도 모이고 할 때에 그 지역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퍼져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협력하고 봉사하고 서로를 세워가며 섬겨주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목장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장교회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거두어야 될 결과물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에스라의 우선순위가 예배였습니다. 레위인들을 찾았다라는 것은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보다 우선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봉사도 예배보다 우선되지 않습니다. 저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도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편한 것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다 예배 현장 가운데 나오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대를 가지면서 옷도 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괜찮은 옷을 입고 하나님을 뵈러 나오는 것입니다. 코로나 격리 기간 중에 저도 집에서 격리하면서 예배를 드렸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트러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예배는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거기서 명확히 안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으시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언제나 올려드리는 우리 양희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1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원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온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충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순항에서 순항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흐름을 앞으로도 우리 함께 힘을 합하여 잘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양해문교회 그 청빙 설교를 하러 여기에 섰을 때 엄청 떨렸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혼자 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빙 설교를 하면서 아마 금요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창세기 6장 말씀을 전하면서 노아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아 방주의 특징이 있죠. 그 배에는 키가 없습니다. 방향을 꺾을 수 있는 키가 없습니다. 그 배에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노가 없습니다. 그 배에는 돛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노아 방주의 키, 방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노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장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우리 자신이 선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선장으로 모신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장되어 주셔서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해문교회에 발을 들인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양해문교회 천국에 가서 양해문교회 모여라 하면 다 오세요. 다 오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영원한 나라, 지금 이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듯이 우리도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에 동참해 갈 때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스스로 낮추어 겸비하며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며 믿음의 결과물들을 내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부모 세대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다라고 전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양희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